한 15년 됐습니다. 몰랐죠? 그만큼 된지 15년 됐습니다. 제가 15년 만에 처음 왔어요. 별로 뭐 감당 없지 뭐.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제가 지금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지? 배집사님. 아이고 그렇구나. 적어도 남성교회쯤 되는데 저기 바울 남성교회 나이쯤 되는데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마스크 한 번씩 벗으셔도 돼요. 제가 눈길이 가실 때는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제가 이곳에서 나름 저의 가장 인생에 이제 목회자로서 한참 배울 때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인데, 저기 명신인가? 여기 나와요 지금? 그래요. 자, 저기 뭐야? 지금 바울 남성교회는 저하고 비슷한데 그 밑에가 디모데잖아요, 그죠? 디모데 남성교회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왜 디모데 남성교를 손 들어 보라 그러냐면 제가 15년 전에 청년부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딱 지금 조명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종일이 혼자 보이는데, 김종일 집사 혼자 보이고 나머지 안 보이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죠? 그 청년들 내가 엄청 진짜 열의를 가지고 많이 했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목사님이 오시면 그래 요 자리 와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네요. 내가 잘못 목회를 청년부 때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했죠. 떡볶이도 사주고 많이 끌고 다니고 했는데 없어서 그러네요. 하여튼 손석일 목사님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또 이렇게 당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떠난 사람을 다시 이 강단에 세운다는 건 쉽지 않은데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왔죠, 그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곳에 와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듣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시고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제대로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일일이 다 알지만 이름만 호명해도 예배가 끝날 것 같으니까 몰라서 안 부르는 거 아니에요. 다 그냥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섭섭하게 왜 내 이름을 안 불러주냐, 나를 모르시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뭐 영신이는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덕소에 살잖아, 덕소에. 이사 갔더라고. 제가 덕소에 살거든요. 가끔씩 지나가면 명신이 보이는데 불러 세우려 하다가 제가 그냥 가는 사람 불러 세우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냥 제가 미안합니다. 뭐 명신이가 살구나, 덕소에 살고 있구나,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셨죠?
뭐예요? 설교 제목이? 사실은 명품 신앙인가 짝퉁 신앙인가예요. 명품 신앙인가 짝퉁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명품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모조품 믿는다고 하는데 모조품 짝퉁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 저 그걸 생각하고 오늘 우리 바울 남성교회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할 때 이 말씀을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명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혹시? 뭐가 명품이고 뭐가 짝퉁이에요? 예? 비 오는 날. 자, 맞습니다. 핸드백을 들고 가던 분이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는데 우산은 없고 비는 피해야 되겠고 딱 비가 오는데 들고 가던 가방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를 막으면서 딱 머리 위에 쓰고 막 뛰어가는 사람. 그건 뭐게요? 저 아신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품에 안고 달려가는 사람. 예? 그게 뭐예요? 진품. 그래. 진품은 아니 진품보다는 명품이지. 진품은 진짜 뭐 이런 거 뭐 진짜냐 가짜냐니까. 예, 명품. 진품 중에 급이 좀 있는 예, 급이 높은 거. 여전하네. 그 설교 때 여전히 이렇게 탁 맞춰주는 건 여전하네. 그게 뭐죠? 명품. 또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사주면 명품. 가르쳐 줬는데 왜 그래? 남자친구가 사주면 명품. 남편이 사주면 바울 남성교회 잘 들어요. 남편이 사주면 짝퉁. 낮 예배 가지고 오면 낮 예배 때 주일 낮 예배 때 가지고 오면 명품. 명신아 명품이라고 하잖아. 명품. 설교 가서 또 딴소리 할라. 진품이라 했냐 내가 이제 명품이라고 했지. 잘 들어요. 낮 예배 때 가지고 오면 뭐? 명품. 예. 새벽 기도회 때 가지고 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데 여기까지 할게요. 다른 말씀. 자, 한마디로 명품은 뭐예요? 명품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고 싶고 그냥 들고 다니면 뭐 해요? 누군가가 뭐 해줘야죠? 알아줘야지.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 들고 다니고 싶고 가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알아줬으면 하는 이런 게 뭐예요? 명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보여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왜 이렇게 하죠? 제가 끼고 있잖아요, 멋진 거. 내가 이런 거 있는 사람이야. 이러고 다니면 뭐예요? 그거는 명품인 겁니다. 이 모조품이나 짝퉁은 괜히 자기가 입고 다니면서도 뭐해요? 스스로 굉장히 쑥스러워하죠. 누가 혹시 이거 짝퉁 아니야? 이럴까봐. 괜히 알아주는 거를 부담스러워해요. 자기는 입고 가지만. 핸드백도 그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명품인가 명품 신앙 짝퉁 신앙 말하지만 신앙에 뭐 명품 있고 짝퉁이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장로님의 신앙이 명품 신앙인지 짝퉁 신앙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당신들은 다 알겠죠?
바울남 성교회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지만 명품 신앙이십니까? 짝퉁이십니까? 아직 뭐 명품 신앙이 뭔지 짝퉁 신앙인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대충 감을 잡아서 우리 정 집사님, 정 장로님이십니까? 정 집사님이십니까? 예? 정 장로님. 집사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장로님 되시겠죠, 뭐. 그 제가 알아보잖아요. 마스크 써도 알아보실. 근데 좀 바뀌었어요. 스타일이. 헤어가 바뀌었습니다. 예. 잘 모르지만 뭐 우리가 딱 디지털화 시켜서 당신은 90점짜리, 100점짜리, 70점, 50점, 빵점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놓고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예요. 자랑하고 싶은 믿음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게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직분 없어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누구를 자랑하죠 지금? 욥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자랑하냐 이 말이에요. 사탄에게 너 세상에 다 다녀봤지? 욥 봤어? 욥 어떻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 누가 그랬어? 누구 편이? 누구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인 없어. 세상에 이런 장로 없어. 세상에 이런 집사 없어. 그게 뭐예요? 명품이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야, 세상에 이런 사람 봤어? 세상에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막 지금 욥에게 자랑을 해댑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 없어요. 없어요. 인간을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자랑할 거리가 세상에 없는데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인간을 자랑한다니까. 대단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네? 욥이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답이 없으신 거죠? 네. 사탄이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1장 9절이에요. 1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만 담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 한 분만 딱 담아 놓겠다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이제 같이 연결돼서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만 딱 담아 놓는 게 뭐냐면 경외인데 어떻게 까닭 없이 지금 욥이 그런 일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엄청 지금 욥을 세상에 없다고 자랑하시는데 욥이 그렇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착각입니다. 오해예요. 그렇게 지금 욥이 그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특별한 이유 가지고 믿으세요? 오늘 헌신예배 회장님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헌신예배, 헌신발 아시죠? 헌신발처럼 뭐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 그런 말도 있지만 헌신은 몸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유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내 눈으로는 지각해요. 보고 참 저 아가씨 되게 뚱뚱한데 저 사람 되게 늘씬하네. 피부가 너무 고운데.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눈으로는 뚱뚱하고 뭐 주름도 많고 별거 아닌데 키도 작고 근데 마음은 알아봐요. 그 여인을. 그래서 마음이 뭐예요? 펌프질하는 거예요. 콩닥콩닥 뛰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건 뭐예요? 사랑이지.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 봐서 그 사람이 예쁘고 늘씬하고 키가 크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 자신이 먼저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 사탄은 자꾸만 욥이 뭔가 까닭이 있다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래서 잘 믿고 저래서 잘 믿고 이렇게 되니까 잘 믿고 저렇게 되니까 잘 믿고 천당 가야 되니까 예수 믿고 그렇습니까? 병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 때문입니까?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기도하십니까? 신앙생활 해요? 사업에서 좀 떵떵거리고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 잘 됩니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욥의 아내 2장에 넘어가면 그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뭐 해보라? 죽어버려라.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당신 하나님 믿지? 욕하고 죽어버려. 그렇게 말. 죄송합니다.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욥의 아내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식들 다 죽었어요. 부모 앞에 자식들이 먼저 갔어요. 그 다음에 그 많던 재산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욥이 당하고 있고 욥의 아내가 알고 있는 자기들의 실종, 자기들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의 아내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해진 거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욥의 아내는 재산이 이유였고 자녀가 까닭이었어요.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깡그리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관계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욥의 주제는 사실은 보면 이것을 가려내는 거예요. 진짜 우리 신앙이 그런 것들이 깡그리 사라졌을 때에도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사랑할 수 있는가를 가려내는, 하늘의 종자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를 가려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없다, 이런 사람 없다.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여러분? 까닭이 다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응? 아들 7에 딸 3입니다. 소유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까 우리 백이한 집사님께서 읽어주셨잖아요. 3절에 보면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500결이면 한 쌍이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동방에서 다른 성경에 보면 당대에 가장 부자였다,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랬어요. 누가? 욥이. 그러니까 그렇게 돈도 많고 자식들도 10명이나 되는 거를 하나님이 뭐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 10절 찾았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로 그 많은 거 다 주시고 울타리 딱 쳐가지고 아무도 못 가져가게, 못 뺏어가게, 없어지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딱 지켜주시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을 그렇게 다 지켜주시는데 누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이유들이, 이런 조건들이, 이런 까닭이 붙는다면 그거는 다 짝퉁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슨 까닭에, 무슨 이유로 이래서 믿고 저래서 믿고, 이거는 다 무슨 신앙이냐면, 무슨 신앙이에요? 우리 다 같이 짝퉁 신앙. 이게 짝퉁이라는 거. 그러면 명품 신앙은 뭘까요? 그 많은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허락을 하시죠.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이제 사탄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 주를 향하여 욕할 거다. 주님 욕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헛것 믿었지. 그래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 믿으면 뭐 우리 집이 왜 이러냐? 하나님 살아계 있다는데 왜 우리 자식들은 왜 이 모양이냐? 그래 할 거라는 겁니다. 누가? 사탄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다 허락해버려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 그 몸에는 손대지 말고. 성경 기록대로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던, 으뜸가는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졸지에 깡그리 사라집니다. 소가 없어지고 보고받는 그 사이에 다음 사람이 와서 양이 없어지고, 보고받는 그 사이에 낙타가 없어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하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대풍이 일어나가지고 기둥이 무너지고 다 모여서 다 죽었습니다.
들었어요. 기가 막힌 보고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보고죠. 그 보고를 듣고 욥이 오늘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알몸 되어버렸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일어나가지고 옷을 찢고 머리털 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알몸 상태예요. 깡그리 사라졌습니다. 졸지에 빈털털이 됐어요. 앞으로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거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욥은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그 마음에 누구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아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그릇 안에 여기에 지금 제가 물을 담았는데 요 컵에는 지금 뭐만 담겨 있죠? 물.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언가를 담아두는 그릇이에요. 근데 그 그릇은 한 가지만 담기는 겁니다. 한 가지만 담겨요. 그 한 가지를 뭘 담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그 안에 한 가지만 담기는데 그 한 가지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한 사람입니까? 경외한 사람이라 이 말. 그 사람의 제일 관심이 뭔지 그거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쓰는 사람이라면 가계부를 쓰는 걸 보면 알죠. 가계부에 돈 지출이 어디에, 여기 은행에 직원도 계시지만 어디에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느냐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첫 번째 담겨 있는 것이 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 나머지는 그 첫 번째 담겨 있는 거에 종속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를 아주 좋은 인류대학에 보내고 싶다. 그래야 좀 내가 이제 어깨 50대, 요 바울 남성교에 해당되시는 분들 좀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런 기업을 일궈가지고 그런 거 다 그런 거거든요. 자, 자녀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그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행동은 그 일을 위해서 뭐든지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래서 엄마들이 남는 시간에 집에 있지 않고 어디 갑니까?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남편이 벌어주는 게 시원찮아서가 아니라 괜찮지만 자녀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과외 공부 레슨비 내려고 파출부라도 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첫 번째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그 일 때문에. 나머지는 첫 번째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그것만 한번 잡아당기면 줄기 잡을 때 줄줄줄 따라오듯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뭐가 담겨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욥은 사탄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알몸이 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무릎 꿇고
자기 머리 밀어버리고. 머리 밀었다는 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 이게 머리카락이 그 사람의 명예, 힘, 권력을 상징한다 그러거든요. 그거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자랑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러면서 찬양은 여기 지금 무릎 꿇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지만 무릎 꿇는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당신.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하셨으면 옳은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내 아들 가져가시고 내 재산 다 쌓아줘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찬양.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것 중에 하나만, 양 한 마리만 없어져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아들이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이제 퇴소하는 날 이제 오라 그래서 갔어요. 못 찾겠더라고. 다 똑같이 생겼어. 다 똑같아. 훈련소에 나올 때만 다. 그 엄마는 근데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엄마는 알아보는데 나는 못 알아보겠더라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다 연병장으로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 앞에 서라는 거예요. 서서 이 뭐 부대 마크하고 뭐 이런 걸 계급장을 이제 달아주는 게 아들 군복 호주머니 안에 있어요. 호주머니 안에 있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그건 이제 계급장을 이병 달아주고 뭐 부대 마크 달아주고 이런 거 하는 행사인데 엄마는 이미 걔가 어디 거기 체육관에서 연병장으로 걸어 나올 때 아들을 알아봐 버렸어. 그래서 아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저는 못 듣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나오라 해서 딱 갔는데 아들을 보는 순간 제가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 왜 울었게요? 왜? 왜 울었을까요? 반가워서? 우리 아들 얼굴이 문둥병자 같이 돼 있어요. 온 얼굴에 뭐가 이 본래 아토피 트러블이 있거든요. 트러블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뭐 약도 보내주고 했다는데 엄마가 보내주고 했다는데 딱 앞에 섰는데 아들 앞에 가서 이제 계급장 달아주고 이름표 달아주고 섰는데 정말 표현이 그런 거예요. 제가 혹시 여기 그런 병이 있으신 분들 오해하시지 마시고 또 제가 문둥병이라 그랬다 그래서 또 고발하고 뭐 이러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요. 피부요. 제가 그럴 때 이 달아주다고 울었다니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 아들이 멀쩡해요. 근데 얼굴에 피부에 그거 좀 낫다고 안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좀 낫다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만 없어져도 그 몸에 조금만 상해도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욥이 자식 10명 있는 거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 없이 듣죠. 내하고 상관없는데 뭐 욥이 지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혹시 지금 집 아파트 하나 사놓으신 분 대출 받아서 살아오신 분들 계세요? 죽을 맛이죠? 요새? 영끌해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사놨더니 그냥 이자는 오른다 그러고 또 이자 내는 날은 금방금방 돌아오고 주식 집사님 주식 반토막 다 나죠? 그죠? 주식에서 지금 노후에 좀 해보려고 투자 좀 했는데 참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어. 5만 삼성이고 6만 원, 7만 원에 사놨는데 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떨어졌지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죽을 맛이죠. 안절부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과 관계된 거 하나만 상해도, 하나만 없어져도 가만히 있을 사람 여기에 몇 명 있겠습니까? 욥은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깡그리 다 사라졌어요. 빈손입니다. 그의 표현대로 알몸입니다. 그런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거 해보면, 한 가지만 해보면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 다 다르죠. 여기 100명 넘게 200명 모였다고 합시다. 200명마다 다 달라요. 제가 물어보면. 그죠?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여기 했는데, 제가 인도했는데 다르죠? 그죠? 사람마다 다르죠? 예은아, 예은이가 생각하는 거 뭐지? 갖고 싶은 거? 그래, 안 해도 돼. 대답 안 해도 돼. 달라요. 어쨌든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달라요. 제가 물어보면, 호명하고 물으면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같든 다르든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첫 번째 대상, 그거를 제거했다. 그게 제거됐다. 내가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거되었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관심,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 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모르지.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시지. 자기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 나오고 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봐보세요. 그 사람의 신앙이 나는 거예요. 자, 욥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담아두고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첫 번째 그의 마음의 그릇에 담겨져 있지 않았다면 욥은 이미 양이 없어지고 낙타가 없어지고 소가 없어질 때 하나님을 뭐 했겠어요? 욕했겠죠. 사탄 말대로. 그게 까닭이니까. 그게 이유니까. 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재산. 또 한번 내가 노력해서 벌면 되지. 10명의 자식들이 잔치하다가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여기에는 참기 쉽지 않을걸요. 그거 참을 사람들은 드물어요.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욥은 그것까지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이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아들이, 딸이 그의 사랑의 첫 번째 대상으로 마음 안에 담겨 있었다면 욥은 이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했겠죠. 그러면 욥에게는 자녀도 재산도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첫 번째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욥을 뭐라고 하냐면 1장 1절에 가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정직했다 그래서. 정직했다는 말이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와요. 정직했다. 정직했다. 정직이란 말은, 욥은 참 정직한 사람인데 이 발을 정자에 곧을 직입니다.
바를 정자는 풀어서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에 뭐 하는 거예요? 이르는 이를 짓자하고 이를 짓자하고 하나하고 합쳐서 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이르는 거, 하나에 이르는 거. 그런데 직은 고들직이니까 똑바로 이른다는 거예요. 직선. 요게 뭐냐면 뭐예요? 정직. 하나에 똑바로 가서 딱 다다르는 게 뭐냐면 정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뭐냐면 욥 자신과 하나님, 요 둘 사이에 욥은 직선이었다 이 말입니다. 욥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똑바로 가서 딱 꽂힌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똑바로 가서 꽂힌 사람이었다는. 그게 뭐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정직, 아세르, 히브리 말로 아세르, 정직입니다. 이 말은 많이 나와요 성경에. 정직이라는 말 나오면 히브리어에 이 말을 해서 나온 거예요. 똑바로 마음이 가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첫 번째 담아두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그 어떤 것에도 거쳐가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믿고 뭐 때문에 하나님 믿고 이러지 않아도 이거는 다 뭐 하는 둘러서 가는 거죠. 거쳐서 가는 거죠. 당구하신 분들은 쿠션인 거예요. 쿠션 없이 가는 걸 바로 치는 거예요. 쿠션 치면 반칙이라 이 말입니다. 신앙에는. 쿠션 없이 바로 똑바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욥은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과 하나님께 똑바로 마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욥의 신앙이었고 이게 명품이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까닭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명품 신앙인지 내가 명품 신앙인지 알려면 다 제거돼야 된다 그래서. 남편 사업 한번 망해봐야 돼. 남편 사업 망해봐야 진짜 내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딱 드러나요. 그래 일부러 뭐 망할 필요 없어요. 일부러 막 망하게 하고 뭐 그러지 마세요.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러지는 말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다 내가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으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는 믿음이 짝퉁입니다. 가짜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 안에 누가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담겨야 해요? 하나님. 정직하게 가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제가 우리 어머니께서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저 남해안 바닷가에 물질하러 건너오신 자녀, 그 분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해녀예요. 저 어릴 적에 아주 어릴 적이죠. 여러 번 물질하는 데도 따라가보고 항상 어머니 이렇게 수경차고 늘 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계속 그 깊은 그 물속의 압력을 견디면서 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조금 더 사실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걸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가 거기서 자라면서 이제 볼 때 뭐가 지금도 기억에 남냐면 혹시 여러분 돌미역이라고 아시죠? 돌미역. 돌미역이 좀 미역 중에도 좀 좋은 걸로 치잖아요. 그죠? 돌에서 나는 미역. 근데 그 돌미역은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이 갯바위에 그 미역의 씨가 착상이 돼서 그 자연스럽게 붙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바다에서 이제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 갯바위에 가면 뭐 붙어 있는 게 많아요. 따개비라 합니까? 뭐 그런 것도 붙어 있고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 거에 하면 착상하기가 힘드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이 네모난 이렇게 생긴 쇠붙이를 긴 장대에다가 꽂아가지고 배를 타고 그 갯바위로 가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이제 어촌 개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그 갯바위에 붙어 있는 그 따개비를 떼내요. 이물질들을. 뭐 하려고? 거기에 미역의 씨를 착상시키려고. 다 떼내는 작업을 해요.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그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게 뭐냐에 따라 그게 첫 번째 것에 의해서 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따라가게 돼 있고 종속되어지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표준어인지는 뭐 깔개질이라 그랬어요. 그걸 깔개질이라 했어요. 하여튼 그거를 하듯이 깔개질을 하셔야 돼요. 갯바위에 붙어있는 이물질들을 긁어내서 거기에 미역의 씨를 착상시키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을 걷어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아닌 이상 그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있지 않는 이상 그럼 어떻게 제거합니까? 내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를. 뭘로 제거하지요? 깔개질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들어와서 꽈리를 틀고 있는 그것들을 떼어내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뭔데요? 내가 죽은 것. 주님이 죽으신 저 십자가에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 고백이 없는 삶은 절대로 그 마음에서 긁어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백날 첫날 그 다른 길로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 마음에 붙어있는 것들 다 긁어내시고 그 안에 누가 착상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신앙이에요? 명품신앙.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담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알아서 하실 겁니까?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명품이죠. 이거 명품, 이런 사람 없어요. 드문 거예요.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지. 강정국 장로님, 회장님, 이런 명품 신앙이고 싶죠? 바울 남성교회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여전도에는 모르겠어요. 뭐 에스더, 뭐 다 루디아 뭐 쭉 있지만 그런 믿음이고 싶으시죠? 권사님 아니라도 그래야지, 그죠? 그런 명품 하나님이 적어도 상일교회 교인들은 사탄에게 야, 너 세상에 다니면서 봤어? 김권사 봤어? 명신이 봤어?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첫 번째로 사랑하고 담아두는 정직한 믿음 가진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으신 명품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